여러분, 어떤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어지다가 갑자기 이 일이 틀어져 버려서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어요. 웬 운명의 장난인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이 내 관할 밖으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 나보다 어떤 그 큰 힘이 실은 나를 붙들고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강력한 힘이 이 일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여러분은 그럴 때 없으세요? 막 정말 속수무책일 때, 막 잘 가던 일이 완전히 틀어져 버려서 이제는 회복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 내가 정말 계획했던 그 일의 결실이, 이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마지막에 마치 다단배에 이 코를 빠뜨리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 그래서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저는 이 답을 오늘 우리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길었죠, 여러분, 그렇죠? 사실은 마지막 37절까지 읽어야 돼요. 근데 시간상 너무나 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분만 읽었는데 사실 내용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꿔요. 지난 2장에서도 꿈을 꿨지 않습니까?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지난 2장에 무슨 꿈을 꿨죠? 개꿈? 무슨 꿈 꿨어요? 돼지 꿈 꿨어요? 개 꿈 꿨어요? 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거대한 신상이 평지 가운데 세워져 있는 꿈이 꿨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탁 쳐서 산산조각 났고 돌은 태산처럼 커졌더라. 이게 꿈이었잖아요. 자, 오늘 4장에서도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무 꿈을 꿔요. 큰 넓은 대지가 있는데 그 중앙에 어마어마하게 큰 한 나무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나무 밑에 모든 짐승, 생물들이 다 모여서 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라고 나왔어요. 예전 성경에 보면 한 감시자라고 나옵니다. 이 감시자가 갑자기 이 나무 앞에 딱 오더니 나무에게 명령,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 섞여 있는 명령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무가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밑에 있는 생물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나무는 무너지죠. 근데 다행인 것은 뿌리째 뽑혀서 넘어지진 않고 그루터기는 남겨지고 잘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찰자가 그 남겨진 그루터기에게 또다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7대 동안, 이 7대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이 7대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7대.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당시의 바벨론은 여름과 겨울 두 시즌만을 계산했기 때문에 7대라는 것은 7시즌, 3년 반 정도가 아닐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3년 반 동안 짐승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꿈에서 깨요. 이게 바로 4장에 나와 있는 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2장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큰 나무, 큰 거대한 신상, 손대지 아니한 돌, 순찰자, 둘 다 무너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그 해석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자, 큰 나무는 누구다?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순찰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당신은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최고의 자리에서 완전히 저 짐승과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보세요. 꿈이 반복돼요. 2장에 나왔던 꿈과 거의 유사한 꿈이 4장에도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여러분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기억을 했어요, 못했어요? 꿈 내용도 기억이 안 났잖아요. 근데 오늘 4장에서는 자기가 꾼 꿈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비슷한 꿈을 연달아 꾸게 하셨을까요? 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난번에는 꿈이 아주 불분명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기억이 빡 되면서 꿈을 꾸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내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꿔. 꿈이 매일. 근데 그 꿈이 지난번 꿨던 꿈, 이번에 꿨던 꿈, 오늘 꾼 꿈이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이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무엇을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이 꿈을 주었던 목적이 나옵니다. 네가 다스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은 너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꿈을 반복하게 꾸게 하고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꾸게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걸 깨달은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3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여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는 묻죠. 왜 이런 운명의 장난과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지냐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냐고. 근데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컨트롤하고 계신다. 지금 이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엔 다 운명의 장난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다 된 밥에 지금 코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가 완전히 옆으로 빗나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작년에 그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이 12.12 사태로 불려지는 군사 쿠데타. 그래서 이 군대 내의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중심으로 했던 이 반란군과 그거를 막기 위해 했던 저항군들이 이 9시간 동안에 벌어졌던 그 일촉즉발의 상황들을 그린 영화잖아요. 여러분, 결과만 이야기하자면 악이 이깁니다. 악이 깔끔하게 이겨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 다들 막 그러더라고요. 고구마 몇 개를 먹고 나온 것 느낌이라고. 답답하다고. 그래서 그 실제로 이 젊은이들 사이 가운데서는 심박수 챌린저라는 게 있었어요. 이 심장이 뛰는 거, 이 심박수가 높은 걸 영화 보고 나오면서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막 올리는 그런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이 싸우면 논리적으로 악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악이 이깁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악은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덤비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선의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의를 생각하고 명분을 생각하고 다른 무엇보다 타인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붙으면 여러분 선이 질 수밖에 없어요. 악이 이기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실제 역사 가운데서 물론 악이 점령하는 시대도 있었지만 그래도 선이 죽지 않고 악이 망하고 선이 이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가 그랬잖아요. 6.25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군사정부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현재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막 국민들의 단합된 힘? 영웅들의 출현? 아니에요. 인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오늘 또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었어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이게 어떤 일인가라는 그 순간에 지금 이 세계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다니엘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나는 완전히 잊혀져 가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가 계신가? 지금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그 운명의 장난과 같은 그런 적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 모든 것이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사고가 나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질병으로 생긴 장애, 심리적인 공황장애, 조절이 안 되는 정신적인 불안감, 우울증, 몸이 아파서 종합검진 갔는데 다시 보자고 해서 갔더니 결국 판명된 사기암, 그것뿐이에요. 노력해도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제는 엄마 아빠 말도 듣지 않는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우리가 당황할 때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전해주고 있냐면 여전히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아니야,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룩캣과 룩뚜루라는 이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룩캣, 여러분 룩캣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보다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룩캣입니다. 룩뚜루는 좀 들어지죠. 그건 뭡니까? 통하여 본다는 거예요. 통하여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룩캣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룩뚜루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관을 통하여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벌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답답한 현실 가운데 처해 계세요? 막 세상의 힘이 날 망하게 할 것만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려우세요?
불안합니까? 마치 모든 것이 막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심령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먹구름이 하늘을 다 가로막고 있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태양은 이 구름 뒤에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태양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21세기를 지배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안 살아. 믿는 사람들도 다 무너져. 내가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 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막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계시가 우리에게 올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아니야, 이것은 의미가 있어라고 받아들이며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내 자신의 일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룩뚜루 그것을 통하여 바라보심으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화 받으세요. 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교훈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4장을 마지막으로 퇴장하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본문 4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는 시기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머무고 있을 때 편히 있고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잖아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니까 삐까삐까한 나라도 없어. 견줄 수 있는 나라도 없어요. 완전히 이집트도 제껴버렸고 아수르도 완전히 그냥 빼버린 겁니다. 지금 제1인자 최고의 제국이에요. 제가 영상을 사실은 준비했다가 이 영상을 좀 같이 보고 싶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업적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늘 정원이라고 해서 공중 정원, 영어로 행잉 가든이라고 하거든요. 이 커다란 궁전을 만들었어요.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가져올래다가 또 혹시 유튜브에 저작권 문제로 걸릴까 봐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정말 하늘의 행인 궁전, 하늘에 달려있는 공중 궁전에서 자기의 엄청난 왕궁을 구워놓고 거기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난공불락의 성을 짓고 그 안에서 그러는 거죠. 내가 안전하다, 내가 평안하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 꿈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뭘 얼마나 가졌다고, 뭐 얼마나 잘 나간다고,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쌓아놓았길래 마치 자기가 다 이것을 이룬 것처럼 의시되고 의기양양하는 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차곡차곡 잘 쌓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내 실력과 노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요즘 PR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SNS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난리예요, 난리. 막 자기 사진 중에서 최고의 사진들만 막 뽑아서 필터링 다 해가지고, 내가 그 사진만 보면 이분이 그분인가? 최고의 작품으로 막 만들어서 올려놓고, 교회 목사님들도 들어가 보면 똑같아. 자기 교회 얼마나 큰가? 얼마나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페이스북에 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있어. PR 시대. 누가 그러더라고요? PR 시대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시대. 이게 PR 시대다. 우리는 다 혈안되어져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리는 거. 교회도 얼마나 재정이 빵빵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화려한지, 이것을 알리는 것이 이 시대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예언을 받고 분명히 심판이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방금 전에 다니엘이 12달 전이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1년 전에 분명히 꿈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경고를 줬어요. 그리고 지난 2장에서도 이미 꿈을 꿨어요. 지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직접 봤어요. 그런데도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과 권세로, 내 위엄의 영광으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바로 우리 33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을 의학적으로 애니멀 인세니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어. 그가 짐승처럼 정신을 잃고 야인처럼 돌아다니게 되었죠. 이게 3년 반 동안 그가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느부갓네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최고의 자리에서 최하의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 여러분, 이 지점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가장 핵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느부갓네살은 가장 기고만장했던 높은 자리에서 비참함으로 떨어지는 이런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죠? 정신병 환자가 됩니다. 왕궁에서도 쫓겨나요. 실제로 3년 반 동안. 그래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돼요. 가장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가 당했던 이 부끄러움은요,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그가 간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34절 말씀 볼까요? 34절. 그 기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회고하는 일이에요. 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한번 34절 보여주세요. 어순이 중요합니다. 어순이. 자,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아니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정신이 차려졌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 정신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이 짐승과 같은 질병을 앓았지만, 이 질병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정신이 다시 돌아오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트럼프 롱맨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계신데, 그의 다니엘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끄러움은 구원해 내는 부끄러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redemptive shame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해 내는 부끄러움이다. 물론 이 부끄러움이 느부갓네살이 전혀 당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부끄러운 경험이었지만, 그냥 실패로 끝나고 그냥 좌절로 끝나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내 삶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이 부끄러움은 나의 좌절과 실패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다시 살려내는 부끄러움이다. 나를 다시 살려내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부끄러움을 경험하세요? 언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래 하던 일이 들켰어. 들통이 났어. 그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딱 했는데 그 거짓말이 걸려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반대인데, 내가 자신하고 있었던 그 어떤 부분이 꺾였을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사업만큼은 자신이 있어. 근데 그 사업이 꺾였을 때, 나는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어. 나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 근데 그 건강이 꺾이게 되어질 때, 나는 목회는 자신이 있어. 은사 받았거든. 나는 인간관계에 자신 있어. 난 적도 없어.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해. 근데 그 자신이 있어 했던 부분이 확 무너지게 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꺾이는 부끄러움 속에서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이것은 나를 다시 살려내는 구원의 부끄러움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30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잘 나갈 때, 나 성공했어. 나는 성공했어. 야, 진짜 성공한 것 같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일이 터진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지금 이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하는 실패와 좌절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다윗이 고백하는 그 결론,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정말 최악의 자리로 떨어졌을 때,
그 부끄러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의 슬픔을 바꾸어 춤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베옷을 벗기고 너에게 기쁨의 띠, 기쁨의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시간 지나면 단순하게 우리가 괜찮아질 것이다, 그런 속없는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춤으로, 너의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뭐를요? 앞으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염두하고 하신 약속이라고요.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기서부터 보세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자신이 대신 당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당하기 위해서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담배 달리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발가벗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끄러워, 근데 그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내가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는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들. 근데 그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임한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끌려요. 저는 왜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끌릴까 했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끌려요. 극악한 죄인을 처형했던 십자가 형틀인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못 박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50장을 보면 2절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왜 십자가에게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까? 내가 당할 부끄러움, 우리가 짊어질 부끄러움과 실패와 좌절인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시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기에, 그 십자가, 나의 부끄러움이 목격에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겼을 때 한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8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 미국 이제 베네수엘라로 먼저 이민을 가셨어요. 한국에서 이 삼성 기업에서 그래도 부장까지 하고 계셨던 그런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을 떠나고 베네수엘라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다 재산을 정리하고 베네수엘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현지 사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곳에서 사업을 했는데 3번이나 사업이 연거푸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가져온 거 다 잃었어요. 이 사람이,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나 미국으로 건너가야겠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불법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아니죠. 불법 체류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을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살았어요. 청소하고 세탁일하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안경 렌즈를 만드는 이 작은 회사를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2011년도가 됐을 때 미국의 금융위기가 다가왔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위기도 오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정부 재정을 줄이면서 이 정부 지원금을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그 회사에 한 달마다 한 15,000불 이상의 지원금이 늘 와서 그것이 운영이 됐는데
15,000불이면 한 2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늘 예배당 맨 앞에 오셔서 이 손에 얼굴을 파묻고 오세요. 근데 자기가 법을 어기고 불법 체류자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런 자신의 과거의 그 잘못, 그 부끄러움 때문에 차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고개를 들지도 못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볼 면목이 없다. 그냥 크크 울고 계시는 거예요. 본당에서 막 우는 소리가 나면 들어와 보면 그분이 울고 계세요. 소리 지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저도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당하는 그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이지만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이분이,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구원의 부끄러움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좌절 속에서 부끄러운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막 옛날엔 건강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안 돼.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속절없이 부끄러움 당하고 계십니까? 실직하셨습니까? 좌천당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시험에 떨어지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 부끄러움은, 여러분이 이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은 나를 살려내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이 나를 살려내는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한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춤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